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차가 밀린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들으면서 세명절에 다가올 때마다 겪는 거지만은 기상행렬로 코로나가 좀 2,000명이면 넘었다고 하지만은 기상행렬을 이렇게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량이 막 밀리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석이 왜 좋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각자의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사실 왜 좋은 건가? 추석, 설날, 그러면 괜히 우리 마음이 이렇게 들뜨거든요. 추석이 왜 좋은 건가? 그리운 가족 친지들이 오래간에 만나서 정담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만남의 복과 또 좋은 시간들 때문에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추석에 먼저 가신 조상들을 추모하잖아요. 그때 할아버지는 어땠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다. 어찌됐든 간에 추석에는 먼저 가신 조상을 추모하면서 문득 그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는 세월을 느끼고 문득 세월을 끝날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미래가 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잘 준비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게 됩니다. 어느 장내 그 업체, 서비스 업체의 광고 카피가 생각나는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예정 없는 장래 평소에 준비합시다. 아주 확 다가오죠. 예정이 없는 이 장례를 평소에 준비합시다. 그래서 수의나 관이나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떠날 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 장례 보험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잘 준비하고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은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늘 본향으로 기쁨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늘 상급 많이 받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향에 대한 추석 명절 또 설 명절은 고향이 생각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나이가 먹고 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문득 고향이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문득 얼마 동안은 대전에서 살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고향을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부모 형제가 있는 또 그곳으로 갈까 많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돌아갈 그 하늘 본향 천국을 소개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하늘 본향 천국을 본문에서는 우리가 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늘 집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 그 집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돌아갈 하늘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하여서 그리운 주님을 만날 때 큰 칭찬과 존귀한 하늘 상급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세를 부정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긍정은 합니다. 내세를 긍정은 하지만 내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좋은 곳.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개는 좋은 데 갔을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은 내세는 천국과 지옥 두 나라가 있다고 밝힙니다. 천국과 지옥, 내세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특히 성경에는 천국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첫 부분인데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어요.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천국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첫 부분 보면은 아주 짧지만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늘 본향 천국은 어떤 곳인가? 몇 가지만 우리에게 아주 그냥 사실만 전하면서 그런 곳이구나. 우리가 돌아갈 하늘 본향 천국은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게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1절, 2절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묘사하는데 천국은 전혀 새로운 세계다. 전혀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보면은요,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 형용사를 보세요. 새롭다. 이것은 기존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형태가 변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전혀 새로운 나라가 되어진다. 그래서 처음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진 세계는요,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대전에서 하잖아요. 대전이 아니라 새로운 대전 이렇게 표현해드립니다. 전혀 다른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하더라. 예비될 뿐만 아니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하더라. 여러분, 거기는 성도들이 영원한 살 곳인데, 성도들이 살 영원한 그곳인데, 말하자면 성도들이 거주할 영원한 집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여성들이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곳이 할 때가 결혼식 할 때 그때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동서고금 마찬가지. 동양도 서양도 어느 곳이건 결혼식에 이때는 여러분 신부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밉니다. 이 말은 뭐냐? 가장 아름답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더라. 이게 단장한 것, 이 말 하죠. 단장한 것. 이거는 여러분들,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완료형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완료형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끝났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고 돌아갈 그 신방이 다 꾸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랑과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다 꾸며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 묘사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얼마나 좋을지를 상상이 안 돼요. 하지만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표현을 보면은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이 대충 짐작이 되는데 21장 중에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 나라의 그 모습이 보석, 벽옥, 수정같이 맑고 빛나는 모습이라. 22장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저 공주에 가면은 그 공상성뿐만 아니라 그 성들이 쌓였던 흔적들이 남아있죠. 돌로 쌓죠. 근데 천국에 그 성곽은 뭘로 쌓였느냐 보니까는 여기는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으로 되어 있고 유리같이 맑고 아름답더라. 21장 21절에 보면은 12문은 12진주니 12문이 있는데 이 성에는 성의 문이 12개인데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문 진주니 문마다 진주요. 성의 길은 놀라운 것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정금이니까는요.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울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겠지 이 정도만 느끼지죠. 하나 예를 들게요. 옛날에 어느 광부가 금강에서 노다지를 캐가지고 금을 캐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죽었어요. 그는 죽어서 천국의 문에 가까이에 가면서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큰 자루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왜 가장 귀한 게 금이잖아요. 많은 것을 금을 가지고 천국 문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천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하면 왜 아스파트를 갖고 왔느냐. 광부는 말하기를 이것이 아스파트가 아니고 황금이다. 천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지상에서는 그것을 황금이라고 귀하게 보지만은 천국에서는 그것은 도로 포장재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황금이나 보석은 세상에서 제일 비싸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것은 흔해 빠진 것들이라.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해도 천국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천국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말하자면 이상향을 꿈꾸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이상향이라는 말을 유토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야, 유토피아. 근데 유토피아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유토피아의 원어가 그런 곳은 없다. 이게 여러분 원래 뜻입니다. 사람들이 유토피아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은 그런 곳은 아무데도 없다. 이 뜻이 원문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아봤자, 세상 말로 좋아봤자, 좋아봤자라는 거예요. 다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궁동에 살 때, 거기 한별 아파트, 그 동네에 살다가 한별 아파트 갔어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집은 참, 어느 목사님이, 개인 집인데 그걸 교회에다가 팔았어요. 교회 사택에서 구입했는데. 참 희한한 게요. 그 집은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도배를 안 했어요. 얼마나 집을 험하게 썼는지, 그 화장실 문 쪽이 막 틈이 나서 안쪽이 보이고 막 그래. 그런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거기, 살 때에, 그 옆에, 그 아십니까? 충대 옆에 거기, 월드컵 아파트라고 또 그쪽에 아파트가 두 단지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집을 샀다고 해서 이전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원지가 개발되면서 성도들이 좋아서 이사 예배 드릴 때 별천지 같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세종시가 또 개발된다고 하고, 여러분 가서 세종시 와서 또 예배 드리는, 이거는 또 너무너무 설계부터 달라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별천지입니까? 아무리 좋더라도 몇 년 지나면 그게 그겁니다.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세상 어떤 거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새로운 세계. 그 어떤 한계도 없고, 어떤 결함도 없고, 어떤 부족함도 없고. 이거 표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두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하늘 본향 천국은 어떤 곳일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3절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저 말씀 보세요. 여러분, 저 말씀 보면은요, 너무너무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장막이 나오죠. 성막이 나오죠.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는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신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은 내가 온전히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그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뵌다는 거예요. 직접 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화 지금 감동이 없는데, 해가 높이 졌을 때 해를 똑바로 쳐다보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이 사울이
그 부활하신 영광의 그 주님을 뵙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거꾸로집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너무 영광스러운 그 앞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그 앞에 그냥 거꾸로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빚는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2절을 보면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천국이 좋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천국이 좋은 것이 이거예요. 천국이 아름다운 환경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는 좋지만 더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이렇게 표현할게요. 마치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어린 아기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뭘까? 여러분, 어린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처음에 여러분이 장난감을 주고 맛있는 걸 주고 예쁜 옷을 주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거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는데 엄마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 제 집에 그 손주 아이들이 둘째 아이가 그래요. 엄마 아빠 출근하고 애들을 남겨놓고 가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맛있는 거를 주고 뭐 어디 해놓고 거기에 다녀와 하고 나서는 조금 있으면 엄마 보고 싶어. 그때부터 애가 짜증을 부릴 뿐 아니라 막 울고 막 그래요. 엄마 보고 싶어.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 가면 좋은 게 뭘까? 천국의 그 영광이 너무 좋죠. 천국 영광이. 그런데 천국의 영광, 그 영광이 영광된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향에 가봤자, 부모 형제 만나봤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운 부모 형제를 만나고 정담은 나누지만은 여러분 그곳에서 살라 그래 보세요. 또 그게 또 그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것이냐?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돌아갈 하늘 번영 천국은 어떤 것이냐? 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모든 악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4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4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더라 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것들, 슬픈 것들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 지나갔음이라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has passed away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완료형으로. 예. 헬라 원 성경 보면은요, 뭐 읽을 필요 없지만은 완료형으로 이거를 분명하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악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흔적도 없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제 제 집에서 가슴에 갑자기 답답해지면서 가슴에 이 대못이 박힌 것이
큰 것이 박힌 것 같아요. 숨이 나와서 지금 막 그래요.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괴롭혀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것이 악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그들 만나보세요. 저는 목회 경험에서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살에 있던 그 교회에는요, 정말 부자가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제가 상상하는 이상의 부자예요. 재벌의 집들, 그 재벌 집사님들, 그 재벌 장로님, 재벌입니다, 재벌. 그 집이요, 대단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이 아니라 어떤 그 가정은 10수명이 돼요. 정말 저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사나. 그런데 신방을 요청해요. 젊은 목사가 33살밖에 안 된 목사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은 목사는 신방 좀 와주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기는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 그들에게는요, 고통이 있더라고요. 애통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좋은 꼴보다 나쁜 꼴을 더 많이 보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흔적도 없다.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상처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좀 이 말씀 드릴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는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늘 편하다 하는 찬송가 413장 찬송 여러분 좋아하시려 찬송하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자녀를 앞세 보낸 장로님 마음이 아프시죠? 경험 못한 것을 경험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 마음이 안타깝고 부모들이 불쌍했지만은 내가 그런 것이 이 아픔인지 몰랐다. 수년이 지났지만은 왜 저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는지 나는 몰랐다. 자녀를 먼저 앞세워 천국에 보낸 그 고통, 그 아픔. 미국 시카고에 스탠포드 변호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1871년도 이분은 미국 시카고의 대화재로 그런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심기일전하여 다시 일어나자 이런 기회를 삼자고 해서 대상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우리가 여행을 한번 가고 마음을 돌리고 다시 오자. 그런데 그때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가 또 교회에서 불이 나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일을 마무리하고 가려고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배로 태워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일주일 후에 만나자 하고 가는데 여러분 뉴욕항을 출발한 이 여객선 일주일 만에 사고를 당하는데요. 여객선이 두 큰 여객선에서 부딪히면서 배가 두 동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고로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226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 와중에 전부가 오는데 부인만 구조되고 4명의 딸이 죽었다. 이 변호사는 제정신이 아니죠. 급하게 그 뉴욕으로 가서 보니까는 사실이에요. 아내는 울고 있고 4명의 자녀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그때 영적인 회의감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분은 울부짖으면서 그때 신앙의 시험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천국 영광을 누리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딸들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가 쓴 바로 글이 바로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여 잔잔한 같던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말로 그 변호사 그분을 위로하시겠어요? 어떤 걸로 위로가 되냐 이 말이에요. 따님을, 당신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는, 앞서서 세상을 떠나보낸 저희 어머니가 그냥 기절을 하시더라고요. 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도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위로가 됐으니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영적 눈을 열어가지고서 천국에 가 있는 그 누님을 보여주실 때 어머니는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잠시 후에 내 딸을 만나겠다. 누님이 세상을 떠날 때 어머니도 형제들이 저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위로받게 될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즐거움과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요? 모든 악함이, 모든 슬픔이, 모든 죄악이 다 사라져 흔적도 없다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몇만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물고 뜯습니까? 얼마나 물고 뜯어?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 어느 분의 글을 읽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문득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이. 이게 목사님이 천국 가고 싶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목사라서 이해가 돼요. 왜요? 천국 가면 그렇게 본인을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쭉 읽으면서 긴장감만 느끼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 참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런데 나는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 그곳에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잖아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흔적도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악함,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 지상에서 생각하는 그분이 천국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그런 영적인 음성을 주실 때에 목사님이 하나씩 울면서 하나님 그 천국에 너무나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모든 악이 사라져버리는 그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돌아갈 하늘 본향 천국은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
세상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갈증이 없고 실증이 나지 않는다는. 이 세상 것들은요, 세상 것들은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도 실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실증이 납니다. 처음에 좋아서 난리를 치죠. 그러나 조금 지나보세요. 시들해집니다. 시들시들합니다.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이 주리니. 따라서 하세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샘물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을 준다 그랬어요. 이 샘물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이 모든 단어들은 천국을 설명하는 단어들인데 생명수 샘물이라고 했을까? 자, 샘물 여러분 아십니까? 샘물 아시죠? 샘물이 뭡니까? 예,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그 용담뿔이라고, 용담뿔이라는 그 산모퉁이가 있어요. 그 샘물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것입니다. 물이요 팍팍팍 솟아나오는데요. 솟아나오는데 이 물은 이 밭에 가뭄이 와서 다 말라 죽더라도 어느 날 심한 가뭄이 와서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뭐 관계수로가 안 되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런데 그냥 들판에 풀도 다 말라 죽고 곡식도 다 말라 죽고 하는데 여러분 식수도 우무도 다 말랐어요. 근데 용담불에 있는 그 샘물은요 계속 여러분 콱콱콱 쏟아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샘물의 특징이 뭐죠? 생수가 계속 쏟아진다는 거예요.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갈증이 없어요. 천국에는 실증나는 게 없어요. 이해가 안 될까 봐 어떤 분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천국 가면은 그렇게 좋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시들해지는데 여러분 여행지 가보시잖아요. 여행지 가보면은 저는 지금 오스트리아 갔을 적이에요. 오스트리아 가서 그 뭐 여행한 건 아니지만은 경유지로 오스트리아 가서 반나절인가 하루인가 이렇게 하루 정도 되겠네요. 반나절 조금 긴 하루. 근데 그 빈이랑 거기를 이렇게 관광하고 구경을 하고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예, 집마다 이렇게 꽃을 사람들이 갖고 놨는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래봤자 보니까는 예, 독일에 갔을 적에 진짜 길바닥에 어떤 휴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독일 사람들이 그 갖고 놓은 그 정확하게 갖고 오는 그 아름다운 그런 것들. 묘지에도 가봤는데 묘지에도 흐트러짐 없어요. 얼마나 꽃들이 아름답고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거기에서 며칠을 묵어서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제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며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아파트를 이사 갔어요. 조금 지내보세요.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 한번 입어보세요. 처음엔 좋죠. 그게 그겁니다. 네,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런 얘기했어요. 천국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이런 글을 썼어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지냅니까?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서 지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하니까는 이분이 하는 말이 말은 못했지만 거기다 그런 걸로 써놨어요. 1시간 남짓한 예배도 때로는 지겨운데 거기서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는 큰일 났다. 천국 가봐도 그렇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에서 뭘 하면서 영생할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마무리하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가 새 장에 갇혀 있습니다. 새가 새 장에 갇혀 있는데 기껏해야 새 장 안에는 먹이를 주는 먹이통, 물을 먹게 하는 물통, 그리고 앉을 수 있는 가르막대기,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철창 안에 그게 전부예요. 겨우 그 안에서 먹이나 먹고 푸덕거리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새를 여러분 밖에 가지고 나와서 새 장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가 거기에서 나가겠죠. 나가서 푸른 이 창공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높이 날아갈 거죠. 높이 날아가면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냇가가 보이고 여러분 각종 나무도 보이고 넓은 하늘 마음껏 날아갑니다. 그 새가 다시 철장을 그리워할까요? 그 새가 습이 너무 지루하다고 다시 새장으로 돌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신앙의 승리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간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나?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입국할 때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행 다니면 비자 필요하죠. 근데 비자는 어떤 때 주느냐?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심사해서 조건에 맞으면 비자 도장을 확 찍어줍니다. 참 희한한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데 거기 여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강 저편은 카나다고 반 이쪽은 미국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입국 비자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심사원들이 나와서 도장을 다 찍어요. 그래서 와, 우리들 카나다 갔다 왔다. 근데 여러분, 비자가 뭐예요? 상대 국가에서 조건이 맞을 때에 들어와도 된다 허락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 입국 비자는 조건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가요. 딱 한 가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믿음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갈 적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히 좋은 데 갔을 거야 말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입국 비자를 당당하게 가지고 천국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범죄자가 열거되어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을 말해요. 불신자들.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 불신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천국 입국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것도 불행인데 여러분 어디로 떨어집니까? 불못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별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한번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이 또 죽어요. 또 둘째 사망이 무섭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어디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이 상사람 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바로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 삶을 감당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주 앞에 충성합니다. 오늘 우리 추석 명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부모, 형제를 만나 정담을 나누고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우리에게 추석의 즐거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추석을 통하여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깨닫고 죽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는 고향으로 왔지만 내 본향으로 갈 때 나는 어떤 자로 가야 될 것인가? 수명절에 여러분의 본향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위로받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